창세기 42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전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요, 바로 그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었고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함으로써 바로에게 총리라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 뒤에 이제 흉년이 찾아오니까 여러 각지에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요셉의 관할 아래에 찾아와서 요셉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요셉은 설마 했을 겁니다. 정말 10명의 형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17년 만에 만난 형들이네요.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요. 과연 요셉이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의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요셉이 9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17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는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야. 아니라는 거죠. 왜 갑자기 정탐꾼을 말했을까요? 그들에게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는 12아들입니다. 한 아버지들도 12아들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두고 왔습니다.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방법을 줄게. 바로 누가 와야 돼요? 막내가 와야 돼요. 그리고 3일 동안 갇힙니다. 우리 7절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왜 가두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형들을요, 가두어 본 거예요. 하나님도 어떠한 생각이 있을까? 우리 죽었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18절에
사흘 만에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9명은 돌아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 그럼 내가 생명이 다 보존될 거야. 그들이 이 사실을, 이 일을 듣고 한 마음, 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21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요셉 입장과 형들의 입장을 이제 바꿔버립니다. 본인이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그 아이의 그 괴로움을 듣지 못하였다. 형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루 안에는요, 돈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막내가 오지 않으면 잡혀있는 시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요셉은 잃었어도 베냐민은 잃을 수 없어. 신이 떨어집니다.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베냐민 앞에서 베냐민 안에다가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봅니다. 누가 나서나요? 유다가 나섭니다. 차라리 나를 잡고 이 아이를 풀어달라. 그거 상황을 보고 요셉이 다 물러가게 하고 엉엉 울면서 요셉입니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 진실함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그 진실함을 보고자 이런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틀림없이 지키고자 하는가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입니다. 팔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의 대상은요, 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헤맬 거야. 여호수아 찬 다음에 너희가 다 죽고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살려줄 거야.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그 믿음이요, 굉장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알고 바로 깨닫고 내가 신뢰하며 맡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어떤 일처리를 보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요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천국을요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천국을 못 본다는 뜻은요, 결국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던 내 삶 가운데서요,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자부심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다, 내가 내 자손이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어느 큰 교회에 다닌다, 어느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이 변화됨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가 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요,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안 해요. 구원파라는 것은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단이라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 이후에 내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내 생각과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못 써나가는 것, 다시 반복되는 죄를 발견되면 여러분, 철저하게 죄 사함을 또 회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에게 마킹이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할례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할례는요, 잘린 부분, 새 살을, 하나님께 할례의 언약을 두시겠다. 내 언약을 이곳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는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이해하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때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니까 성령님을 내가 부리는 영으로 판단합니다. 성령 받아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깨닫게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잘못된 죄를 발견하면요, 서로 싸워서요,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본 것은요.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울면서 밝힙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회개했을까요? 그 순간에 내가 입장을 바꿔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었구나. 팔려갔었구나. 형들도 엄청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라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언제 가장 약해질까요? 맞아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못 먹어서 아니고 그건 방법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애가 아프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딸도 금요일 밤에 아픈데 약 먹으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괜찮나 보다. 어저께 토요일 날도 괜찮나 보다. 열이 오르더라고요. 약 교체 적용하니까 낫더라고요. 괜찮나? 병 갈까 말까. 사실요, 가면 17명 기다리는 게 싫었어요, 제가. 그래서, 괜찮아. 가지 말자. 근데 갔다 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저녁 5시에 떠났어요. 병원이 닫았더라고요. 안 열었어요. 여는데 그날만 안 열었어요. 어저께만. 게임이나 간대요. 와. 부천 떠나가지고 저 계양으로 떠나려고 계양 가다가 갑자기 확인해 보니까 저 전화했는데 그냥 휴진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오늘 쉬는 날인데 돌려오는데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서 잘 먹어요. 잘 먹어. 괜찮네. 신기하고 잘 먹어요. 뭐 돈가스 잘 먹고 멸치국수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초콜릿 잘 먹고 과자 잘 먹고 신기한 거예요. 열만 나는 거예요. 말. 그래. 근데 어젯밤에 열이 확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부모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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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에 제가 걸린 게 그거였어요. 야, 수요 예배를 안 하는 게 하나님 걸린 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생각 다 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주세요. 저만 그랬을까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겠어요. 뭐가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구하는 거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며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 이상하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저께 사모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병원에 안 한다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네. 그럼 하지 말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냐고. 거기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 거냐. 그럼 하지. 속상하죠. 왜냐면 다 준비하고 나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10분 남기고 갑자기 발견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못 믿는 거 아닌 것 같다.
나도 연약하지만 일단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게 뭔가 있는지 한번 기다리고 살자.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마음을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네,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5절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가요? 처음부터 깨끗하셨나요? 거룩하셨나요? 구별되셨나요? 저는 아니었는데. 저는 잘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 알게 되니까 그 길이 결국 사망과 관련된 것, 그 길이 죄와 관련된 거 아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를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돌이켰어요. 저건 틀리다라는 확신이 오니까 내 마음의 그를 철저하게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철저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합당한 열매는 복음이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은혜가 있다라는데 이 은혜로 한번 살아볼까? 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회개란 말하면 무겁게 느껴져. 너 또 회, 나 또 회개해야 돼? 나 회개하러 교회 가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가르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힘겨져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또 회개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을 건가요? 안 씻을 건가요? 씻잖아요. 이게 회개의 개념이에요. 내가 날마다 손을 씻어야 밥을 먹는 것처럼 내가 옷을 빨아 새 옷을 입는 거, 다음날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회개는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분별력을 갖추는 거죠. 다만, 반복된 회개는요, 누굴 2번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2번 못 박는 거라 말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 마음이 안 바뀌고, 내 삶이 안 바뀐다면, 그것은 내가 고집을 부려서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바꿀 거야. 그건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께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웬만하면 안 치세요. 하나님 버린 자들은 건들지도 않으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아버지이시 때문에 내가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르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이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면, 내 손이 도둑질을 했다면 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한 남을 돕는 손으로, 베푸는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참 합당한 열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요, 우리가 경험하고 선포하고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천국 갈 사람이 많다라는 거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은 청함 받은 사람 많으나 들어갈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자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난 믿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삶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요, 대적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플러스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결국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 어떠한 것에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와 내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과 내일이, 오늘 잘못됐더라도 바르게 잡으면요, 내일이 형통해집니다. 제 학원 앞에 점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주, 팔자, 택일. 그 택일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 아닌가?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 같아요. 택일. 이건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삿날이에요? 아, 그 이삿날이에요? 그래, 그게 택일이구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날짜를 잡는 거구나. 그냥 몰라가지고, 저도 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줄 알려진 줄 알았어요. 뭐 해야 됩니까? 알려진 줄 알았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알려줘요? 과거를 맞춰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집 가는지 아세요? 과거를 맞춰요. 그리고 함재가 있다 그래요. 물 조심하라 그래요. 당연히 물 조심해야죠. 바닷가 가는데 물 안 조심해요. 불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야죠. 그냥 혹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요, 오늘을 말하면서 오늘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내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 안에서 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내가 안다면 오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입니다.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뭘로 만족을 주죠? 여러분, 이 세대가 나에게 어떤 걸 만족을 줍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대가 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족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금요일날 학원에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차에서 아내랑 이렇게 의자 뒤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완전 못 제꼈고 아내 자리는 확 제껴가지고 누워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행복해? 고생난
자고 생각하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쉴 수 있어서, 1시간 딱 자고 일어나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이 그래요. 좋은 데 자고 비싼 데 자서 뭐 1,000만 원짜리 스위트룸 자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편해야, 마음이 행복해야 세상을, 내 삶을, 내가 오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무슨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의 마음에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뭘 줘야 돼요? 대신에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멍에를 매야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멍에는 소 한 결이 2마리가요. 함께 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면 옆에는요. 작은 소를 줍니다. 작은 소가 배어 나가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요.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목적을 두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맞나요? 증인이신가요? 증인이신가요? 여러분이 증명해 내셔야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그 테스트가 통과가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괴롭진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괴로울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괴로울 수 있게.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는요, 이 신앙을 가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고요.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 밥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자 앞에 섰을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의 끝이 아니라, 이 순간의 끝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을 맡길 수 있었다라는 말씀 마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독사의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죠.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요, 입으로 말해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함 속에서 그 순종함의 능력,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은 그 마음 안에서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선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은 선에서 우리의 순종한 믿음의 수준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더 큰 증거를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지막 날 신문할 때 너 어떻게 살았니 물으실 때 우리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저 교회 잘 다녔는데요. 이거는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주여주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지키고자 애쓰며 살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며 말할 수 있을 때야 여러분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그 신앙은요, 믿음을요,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으실 겁니다. 너 나를 위해 살 수 있니? 내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니? 내 마음의 합함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내어드리며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증명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형들에게 그 진실함을 증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그 증명함 속에서 회개하며 베냐민을 데려왔고 베냐민이 누명을 썼을 때 형 유다는 대신 나서겠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메고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할 때 큰 증거를 더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이 땅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오기 위하여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운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아파 누워있는 하나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낫게 하여 주시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가족이 온 성도가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믿지어다. 아멘.